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관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이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았지만은 우리가 오래전에 8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작정했다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라고 그렇게 볼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으면서 시작하면서부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동시에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오게 됐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 바로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것에서 시작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곧 아버지의 그 뜻하신 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사랑했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시작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렇게 참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왜 그랬을까?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이제 아직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참 답답하죠. 왜 그렇게 모를까? 그래서 때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 아무 곳에나 소원을 빌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무 데서 소원을 비는 것,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가 세세한 일 하나라도 참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어찌 우연히 생겨서 이렇게 지구가 우연히,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 신이 있으면은 이 우주가,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정리되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신은 이렇게 원하고 저 신은 저렇게 원하고,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여기에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못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잘나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나온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으냐는 거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약하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으로 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가장 귀할 것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도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인하여 멸망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그들이 다시 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결국은 그러한 모든 징계,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7장 8절의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또 1장에 보면은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에서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랬고, 또 1장에서 시작하는 신명기 시작하는 1장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세우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찬송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하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오지 못하는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얘기하듯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양, 그것은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바 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감격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지, 나는 안전하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라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것이지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다 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참 그 의식적인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다른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라는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다도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참 70년 동안 그곳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 그러나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도 우리 보았지만은 이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우리의 말씀 이것이 참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때로는 우리가 겉들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듣는 등 만든 등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면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 다름이 없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를 책망하시는 것 우상을 섬겼다라고 책망하시며 목이 고든 백성이다 또는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모습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디 가서 참 점을 보거나 또는 무슨 다른 이방 종교를 가서 그곳에서 또 절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 생각대로 참으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계속 열거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쭉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그 12장에서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처음에 나올 때부터 모세가 그들을 이제 그들 앞에 섰을 때부터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또 모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앞에는 또 홍해가 갈려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또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됐고, 바로의 군대들은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조금 가니까 또 물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래서 또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또 얼마 안 가서 참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원망했던 모습, 이런 모든 가운데서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일시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그 사실만이 우리에는 순간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기쁜 삶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멀리 친척이나 친구나 또는 부모나 멀리 있어서 소식이 한참 끊어지면은 서먹서먹해지는 것이고, 다시 또 이제 만나거나 또 전화 연결을 하다 보면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 그런 모습이 그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더 하나님과의 또 대화가 더 원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의미 없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에 그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관심, 그렇게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아주 결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나는 참 기독교인답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사실은 그 이상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은 또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혹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가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장려하거나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해드린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라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것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마태가 그렇게 인용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그 의미.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다.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줄이 어떻게까지 연결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한번 단회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평화롭게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목숨이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결국은 이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길어야 100년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가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멸망에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 삶 가운데서도 모든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